사랑하는 지체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서 룻기 연속 강의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는 과정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소망의 인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가 다 이루어져야 그제서야 행복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과정까지도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소망의 인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나오미의 제안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가 잠자러 들어가는 곳을 잘 봐두었다가 밤에 그의 발집을 들고 거기에 누워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세속적이고 해괴하고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제안이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온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분별한 것이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기업 물을 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재인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발견,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며느리 룻에게 그와 같은 일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을 살았던, 그리고 신약을 살았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섭리에 대한 재인식, 그리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그 말씀에 대한 재발견, 거기서부터 마치 죽은 것과 방불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는데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우리가 그 붙들 때에 그 가운데 속에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확 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재인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발견,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것도 나오미는 모든 겸손으로 이 일을 하라고 룻에게 말합니다. 보아스 옆에 눕지 말고 그의 발집을 들고 거기에 누워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적 풍습으로 보면 마치 종이 자기 주인에게 모든 소원과 탄원을 담아서 간청하는 것처럼 발 쪽에 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룻이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그대로 곧바로 실행합니다. 6절과 7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집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룻 역시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와 자신의 먹을 것을 공급하려고 추수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어떤 밭에 이르러서 일했을 뿐인데, 정말 우연히 자기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의 밭이지요. 이삭을 줍고 이제 때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자신에게 너무나 큰 배려와 친절을 베풀어 주어서 참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게 결정적으로 보이는데, 한 에바나 되는 많은 이삭을 가지고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서 그 해괴해 보이는 제안을 합니다. 보아스가 잠자러 들어가는 곳을 잘 봐두었다가 밤에 그의 발집을 들고 거기에 누워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내가 분명히 서원했는데, 내 어머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 사실이 딱 분별되자마자 룻이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물론 위험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만일 자신을 거절한다면 룻의 인생이 참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개처럼, 지옥의 땔감처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보아스처럼 유력한 사람이 자신을 안 받아주면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돈 보고 저런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 한복판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이 딱 분별이 되어지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여간에서 나오미와 룻과 같은 믿음의 행동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해도 계산으로 살고 경험으로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도 내 계산과 내 경험에 맞지 않으면 도무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셔도 그것을 내 경험과 그리고 내 계산 가운데 속에 한번 다 돌려보고 그것이 나의 뜻과 맞게 되어지면 그것에 순종하려고 할 때 사실 그 순종도 아니지요. 내 계산과 내 경험에 맞는 것이니까 이 악한 죄성 그대로 보더라도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으면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장되어 있는 길, 결과가 예상되는 길로만 가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그 즉시 순종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건너라 말씀하시면 거칠게 흐르는 요단 강물에도 발을 딱 내딛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와라 말씀하시면 거센 풍랑이 막 몰아치는 바다 위에도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만 딱 분별이 되어지면 한 걸음 앞도 안 보이는 길이다 해도 발걸음을 옮겨놓는 훈련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저 내 계산해 본 대로 내 경험에 합당한 대로만 뭔가를 하게 되었으면 거기서 무슨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겠어요. 도무지 안 될 것처럼 내 경험과 내 계산은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오직 그 말씀하시는 일을 믿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거기서 믿음이 만들어낸 역사를 경험하게 될 텐데 늘 내 수준 거기에서밖에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걸 꼭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야성을 점점 잃어갑니다. 거칠거칠한 것들은 너무 많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야들야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거칠게 나를 윽박지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딱 분별되기만 하면 그것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에 순순히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도 다름과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악을 골짜기나 빈들에 툭 던져놓아도 그것에서도 하나님만 우직하게 의지하면서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휘둘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내 계산과 내 경험이 동의해주는 일만 하려고 하지 아무리 하나님이 떠나라 건너라 와라 말씀하셔도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약해졌습니다. 아니 너무나 약아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이 들판에서 뛰어다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전해 보이고 판단이 서는 곳에서만 얌전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무지 믿음을 사용해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만나고 때로는 예비된 복도 경험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심지가 견고하게 딱 세워진 신앙으로 빚어지는 들판의 영성,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꼭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가정도 바꾸고 일터도 바꾸고 관계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어있는 그 야밤에 룻이 보아스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밤중에 보아스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룻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어두우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잠을 자다가 몸을 뒤척이는데 발에 뭔가가 물컹하고 닿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몸을 일으켜서 보니까 웬 여자 하나가 자기 발 밑에 누워있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9절,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룻이 자신을 밝히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으면 히브리어 원어로 날개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룻이 그저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보아스가 자신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말을 똑같이 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그를 축복하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2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길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했던 말을 가볍게 흘려듣지 않고 꼭 기억해 두었다가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기 위하여 이 생명부지의 낯선 땅으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온 저를 당신의 옷자락을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고 저는 분별했습니다.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게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룻이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9절 뒷부분에 보면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례를 앞서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모습 아닙니까? 나와 결혼해달라고 지금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친족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감히 청혼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차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도저히 청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룻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좋은 감정을 가진 것은 틀림이 없지만 결혼의 대상으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룻이 오히려 기업 물을 자의 율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보아스에게 공개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서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자신에게 룻이 아내가 되겠다고 청혼을 했을 때 보아스는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젊은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겠지요. 나이든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하여 생면부지의 낯선 땅으로 올라왔다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게 보였을 것이고, 자신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 잠깐 집에 가서 쉰 것 외에는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도 너무나도 귀해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기업 물을 자 의무를 언급하며 청혼을 할 때도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으로 발치에 누웠고요. 자신의 보호를 마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는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보아스에게 너무나도 좋게 보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지만 아직도 소녀라고 성경이 말할 정도로 나이가 어린 여인인데도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룻의 모습, 얼마나 귀하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젊은 남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나이 많은 보아스를 선택한 룻의 모습 안에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어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가문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기특한 마음도 들어있는 거예요. 비록 이방 여인이고 어린 소녀이지만 그 마음 씀씀이 하나가 나이가 많은 보아스가 볼 때에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보면 처음 베푼 인애와 나중 베푼 인애가 나오는데요, 룻이 처음 베푼 인애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룻기 말씀 안에서만 보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 어떤 담보와 보장도 없이 홀로 된 시어머니, 나이 든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하여 낯선 땅으로 올라온 것, 그게 바로 룻이 처음 베푼 인애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 베푼 인애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지요? 젊은 여인으로서 나이가 많은 자신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결혼하려고 하는 모습, 그게 더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평생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졌다면 보아스는 분명히 룻을 거절했을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도 보겠지만 이 보아스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룻이 단지 젊은 여인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호감이 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단지 그것만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명하고 있는 대로 그 귀한 결정을 한 것, 그걸 가리켜서 네가 나중에 베푼 인애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나오는 인애라는 단어, 우리가 룻기 말씀 묵상하면서 참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한 그 귀한 인애, 사랑, 긍휼, 자비,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너무 놀랍게도 보아스가 지금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하는 사랑,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 그래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게 인애지요. 그런데 그 귀한 사랑을 지금 이방 여인, 그것도 나이 어린 룻에게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아스가 룻이 보여주는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크게 감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아스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룻기 말씀을 딱 시작하자마자 1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예요. 성경에서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던 너무나 악한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보게 되었으면 어머니 모태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사람들이 저마다 살면 틀림없지요. 남은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이 무엇입니까? 그 악한 본성 가운데 튀어나온 소견, 그것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1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에 이방 여인인 룻에게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의 헤세드, 그 인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에게 얼마나 특별하게 보였겠냐고요. 그 시대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보지 못하던 그 특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어린 이방 여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이 보아스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 유대인들조차도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이 어린 여인은 그 가운데 속에 자기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통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룻은 고향 땅에 그냥 남아 있었으면 얼마든지 다른 남자를 만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을 테인데 자신의 미래보다도 나이든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생명부지에 낯선 땅에 올라온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룻이 베푼 첫 번째 인애라는 것이고, 보아스가 말한 것처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자신이 원하는 결혼을 하는 것보다도 기업 물자 제도를 따라서 나이든 자신에게 청혼을 하여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룻이 베푼 두 번째 인애라고 보아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간 보기 힘든 모습을 지금 보아스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방인 룻에게서 하나님의 헤세드, 그 귀한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나밖에 모르는 그 암울한 사사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분별을 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시어머니와 그 가문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이 보아스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못하고 있는 그 헷세들을 지금 이방 젊은 여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아니, 그 당시의 언약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다 드러나 있는 신약 성도를 살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그 이방 여인 어린 소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루시의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아니 영악한지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자기 이익에만 너무 빠르니까 아무리 작은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생명값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너무나도 얕게 살아가지요.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700만 800만이 넘쳐나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도 계속해서 각박하다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를 내려놓든 열을 내려놓든 작은 것을 내려놓든 많은 것을 내려놓든 관계없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성, 거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조금이라도 드러나야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다름과 차이를 여러분과 저에게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룻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헷세드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헷세드, 룻이 보여주는 인애, 여러분과 저에게도 꼭 묻어나서 이렇게 각박해져가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드는, 내 주변부터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여주는 믿음의 결단, 그 모습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보아스, 참 어려운 결단을 했지만 보아스가 그걸 알아주니 룻이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온통 자기밖에 모르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룻을 바라보면서 보아스는 너무나 흐뭇해하면서 감격해하고,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중에도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인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가 틀림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면 룻의 청혼을 받은 그 보아스가 한편은 너무나도 행복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네가 말한 것처럼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친족이면 누구나 다 기업을 물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가까운 친족 순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두 번째로 가까운 친족이지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이 있고 자기는 두 번째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칫하면 결혼이 성사되지 못할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으니까 아무런 긴장감 없이 이 부분을 읽고 있지만, 여러분 보아스와 룻은 어떻겠어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지금 딱 나타난 것이지요. 마음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칫하면 결혼이 성사되지 못할 수 있는 상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장애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내가 잘 피해가야 그것이 지혜다.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뛰어넘고 이겨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자꾸 영적 야성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든 피해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문제를 딱 만나기만 하면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도망가요. 이길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피할 길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예상하지 못한 장애들이 나타났습니까?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왔는데 그 자리에 장애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도 말씀으로 분별하여 또 말씀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는 것과 똑같이 편법을 쓰지요. 그걸 유혹이라고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지혜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길을요 중단하고 이 세상에 말하는 편법으로 그 다음 걸음을 걸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왜 하나님이 그런 장애물을 거기에 있게 하셨는지 분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저 피해가려고만 합니다. 그런 신앙이 언제 연단되겠냐고요. 말씀으로 행하는 길 가운데 속에 장애를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그 장애와 싸워야 그 가운데 내 신앙이 연달될 텐데 그런 기회가 없어요. 왜? 다 돌아만 가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 어떤 편법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손에 잡히는 모든 결과가 있는데 그저 말씀을 딱 눈 감아버리고 내가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하게 되었지만 이 결혼 성사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있는 또 다른 규정을 딱 붙들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하는 거, 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길에 심각한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편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루어지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고 보아스는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4장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하나님의 율법에 나오는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다 통과하기 전에는 절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행복하면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룻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냥 돌려보내진 않습니다.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직은 결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보아스가 6번 보리를 퍼서 룻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해서 그저 체면치레만 하면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룻이 자기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 징표로서 보리 6대를 퍼주는 거예요. 지금 그 청혼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또 다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룻이 자기 마음을 알기는 원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그 집안에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는 그 자기의 분명한 의지를 다 보여주는 그 표시로서 6번을 퍼서 보리를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도량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6대가 한 10kg쯤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룻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헤세드를 행하니까 보아스도 룻을 향해서 헤세드로 되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 둘 다 자신의 이해를 다 따져보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에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입속을 따지면서 뭔가 결정하는 거 우리 신물나게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말을 근사하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머리가 막 돌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다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 입속 따지고 있는 거. 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 늘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고 높은 지위인 사람 우대하고 뭔가 많은 거 쌓아놓은 사람 곁에 있으려고만 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해 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 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돌려지는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살도록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 부분도 참 중요한데, 지금 발생한 이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서 이 나오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룻에게도 보아스에게도, 그리고 집안에서 잠 못 이루면서 기다렸을 나오미에게도 참 긴 밤이 지났습니다. 룻이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가 누운 곳을 잘 받았다가 야밤에 들어가서 발집을 들고 거기 누워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딱 분별되자마자 과감하게 행동하고 즉시 행동하라고 룻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서 과감하게 즉시 움직여야 될 때도 있고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 이걸 나오미가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공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또 그 상황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즉시 움직이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뭔가가 보여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우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분별하고 또 분별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저 소리 지르면서 돌았더니 그 가운데서 다 무너져 내렸다. 아이성도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이성을 갖다 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고,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남방과 북방에 있는 그 민족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방식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내 삶에 무슨 공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게 와서 지금 형편을 정직하게 다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유리하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편하거나 감춰두고 말하는 것인지 저는 하나도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과 나중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독립적인 영혼으로 딱 서서 지금이 행해야 될 때인지 기다릴 때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모해 보여도 과감하게 능동적으로 즉각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 아무리 다 될 것처럼 수월하게 보여도 잠잠히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을 기다릴 때도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행해야 될 때와 기다릴 때가 무슨 공식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에 묵상한 이사야서 28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영은 너무나도 기묘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광대해서 우리가 감히 어떤 공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그 상황을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 복이 막 쏟아져요. 우리는 그 기다림을 답답해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기다림의 과정 중에서 정말 좋은 것들이 막 쏟아져요. 여러분, 말씀으로 잘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요구한 대로 다 행했어요.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내게 찾아옵니까? 내 손을 마치 다 떠나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찾아옵니까? 그 순간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조급함이에요. 마음이 막 다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그 가운데 제대로 된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늘 저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는 단골 제목이 바로 하나님 조급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조급하게 행동하게 되었으면 일을 그릴 때가 너무너무 많고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수없이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참 급합니다. 그래서 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참는 죄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죄인,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치열하게 분별하고 이런저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움직였는데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까? 그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 기다림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또 분별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것 이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분별이 되었겠지만 그것은 나오미와 룻의 몫이었어요. 자기 가정의 기업물을 자 중에서 하나가 보아스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 과감하게 발치입을 들고 거기에 누운 것, 그것도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보아스가 물을 때 겸손하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 거기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순번이 앞에 있는 기업 물을 자에게 공식적으로 그 의무를 양도하게 하는 것은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보아스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나오미가 그걸 아는 것이지요. 그걸 분별하니까 나오미가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앉아 있어라, 기다려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다 했고요, 이제는 기다릴 때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뒤로 하는 말 좀 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반드시 이 일을 성취를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기 위해 피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날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여러분과 저를 이 룻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과 저를 자신의 날개로 덮어서 보호해주는 하나님을 지금 이 보아스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얼마든지 이런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 최선이 열매가 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내 최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최선이 아무리 작은 오병이어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최선이라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지요.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이것을 나눠줘라 할 때까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맡김이고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다 맡겨놓고 나오미와 룻이 이 결혼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다 내려놓았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엉뚱한 일들을 계속해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은 다 해야지요. 치열하게 분별도 하고 과감하게 발치 이불도 들고 거기에 눕기도 하고, 당신이 우리 가정의 기업물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의무를 감당해 주십시오. 당신의 날개 아래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최선을 하나님의 손에 딱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기다려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결과를 내 손에 주실 것으로 믿고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내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갖다 이루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즉각 순종했어요? 그럼 뭔가 즉각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기다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그 기다리는 과정이 딱 들어오기만 하면 마치 내가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원망과 불평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NIV. cast,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너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보아스가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분명히 믿고, 이제 정말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고 기다리는 시간은 절대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잘못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실 여지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실 여지를 드리는 시간이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지만 기다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다 움직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겠어요? 기다려서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잠잠히 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 막 수영하고 막 난리를 치고 배 만들고 막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쫙 가르시는 걸 어떻게 보겠냐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잠잠히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표적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 아닙니까? 뭔가 일이 하나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자신의 아들을 쏙 빼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가장 많이 변합니까? 너무나 위급하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이 내 앞에서 벌어졌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일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바뀌어요. 그때 우리가 바뀐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많이 깨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성숙이 일어나요. 기다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나의 최선을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 편에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드리는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거, 이것도 기억하셔요. 기다리는 시간은 내 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붙들고 믿고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요,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찌저찌 해서 뭔가가 되어지는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지요. 그분의 보이지 않는 섭리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분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분의 열심이 반드시 이를 성취하리라. 오늘 나오미가 보아스를 두고 말하는 것처럼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쉬지 않으리라.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지, 아직도 내가 해야 될 것이 남아있는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치열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너 위가 아직도 안 했냐고 말하면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모든 걸 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지금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물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잡초 뽑아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내게 줄 줄 믿습니다 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 뿌리라면 씨 뿌려야죠. 물 주라면 물 주고, 잡초 뽑으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가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 서재에 가면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들이 쫙 꼽혀 있어요. 그 귀한 목사님의 일평생 소원은요, 복음과 교회의 부흥을 자기 시대에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역사 속에서 참 여러 번 보았고 자신의 개인 역사 속에서 숱하게 경험했던 그 부흥을 자기 시대의 교회 안에서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여러분, 영국 교회는요, 청교도들의 400년 동안의 영적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는요, 그렇다 할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소망은 응답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의 부흥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슬퍼하기만 하고 안타까워하기만 했을까?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의 부흥이라는 그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시간이 그에게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는 늘 절대로 빼앗기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 수 있었으니까. 아무리 눈앞에서 보이는 그 교회는 점점 쇠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간절히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교회들 안에 다시 영혼들이 사는 부흥을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기에, 그것이 자기 시대에 보기를 원했지만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줄 것을 믿었기에 그는 행복한 거예요. 기다리는 과정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어요. 하박국의 기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박국서 2장과 3장을 보게 되었으면 나라가 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딱 느껴지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소원해요? 이렇게 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20년 내에 이루십시오. 그 땅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주여, 그 일을 20년 내에 이루십시오. 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아직까지 부흥을 경험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그 분량이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부흥을 하라는 걸 아니까 하박국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내가 두려워 떨며 20년 내에 하나님의 주의 일을 이루소서 하고 부르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 간절한 소망을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그 기다림조차도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이제 추석 명절 되어서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여러분, 부모된 마음으로서 혹은 자녀된 마음으로서 안타까운 것 투성이지요. 연로한 부모인데 점점 약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전과 너무나 혁혁하게 달라진 모습 보면서 자녀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고, 여전히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작심 몫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거 생각하게 되면 또 염려가 가득해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딱 설 때에 이 가정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지금 자녀들이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내 눈에 보이는 거 아무 증거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 주변에서, 여전히 내 가정 주변에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사랑하는 자녀에 정확하게 세밀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셔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기다리는 그 과정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나를 하나님이 절대로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는 줄 알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밀하게 틀림없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소망으로 딱 붙들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했는데, 아버지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덮이는 것을 보며 산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부지런히 살아야지만 그 모든 땀의 열매로서 모든 것을 다 주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숱하게 경험하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도 아침 일찍부터 전 늦게까지 수고하며 떡을 먹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그 가운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은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